전도, 책임 있는 교회의 길, 사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나름대로 신앙을 하는 거는 하겠는데 그 신앙을 누군가에게 전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한다 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하겠는데 이걸 누구에게 전한다 라고 하는 건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전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전도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 것과 그것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 생각하면은 먼저는 전도의 방법을 떠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어떤 방법으로 전도해야 전도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전도에 있어서는 전도의 방법보다도 그 전도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가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전도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또는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트레이닝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도의 근본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자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빌립 집사를 통해서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가 세 가지로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뭐냐 이거죠. 오늘 빌립 집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 빌립 집사는 참 중요한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도행전의 그림을 그리게 될 때에 크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지역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될 때에 이 빌립 집사는 바로 그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세계로 가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 땅의 전도자가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마치 북한과 같은 그런 존재죠.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 세계를 바라보지만 그러나 우리 동포인 북한을 지나칠 수 없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는 또 금주의 땅이에요. 가면 안 돼.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면 안 돼. 부정하다고 그랬고 민족의 배신자로 여겼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문제의 땅이죠. 근데 이 문제의 땅에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서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 그때 이 빌립 집사의 신분 그리고 빌립 집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그럼 무엇 때문에 그 사마리아 땅까지 가가지고 주저함 없이 그 당시의 문화와 신앙으로 봐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땅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사마리아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먼저 그가 가진 것이 뭐냐를 따져 물어야 되겠죠. 빌립 집사가 가진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복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대로 복된 소식,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기쁨의 소식을 빌립 집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그 기쁨의 소식이 진정으로 그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런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게 아니고 이 소식이 그에게 진정으로 기쁨의 소식, 말 그대로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마리아를 주저함 없이 누구와 상의하지 않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그 안에 있는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에 달린 것이고, 우리가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복음의 내용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서는 전도의 동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소식이 나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 잘 아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쁨이 되는 것, 그 기쁨을 회복해야만 우리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빌립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기쁨,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될 때에 우리는 전도자로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도를 마치 어떤 의무감에서 해야 된다, 또는 하나의 캠페인으로 전도 캠페인, 전도 주간 해가지고 하나의 캠페인으로 그렇게 마치 회원 확보하듯이 그렇게 전도를 하나의 의무감으로 행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어떤 동력이 없는 겁니다. 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동력이 없는 거예요. 전도의 기본적인 조건은 그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그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나에게 감격이고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 될 때에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 정말로 기쁜 소식이만 하면은 그 자체로 동력이 있습니다. 정말로 기쁜 소식은 퍼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기쁜 소식은. 그것을 의도를 하든지 아니면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전해야 됩니다. 이것 없이도 정말 기쁜 소식은 그 자체로 힘이 있어가지고 그게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체적인 동력이라는 게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트노르다에 가면은 170번 컨테이너에 고구마를 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았더라도 알트노르다 가면은 고구마를 판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쁨의 소식이거든요. 왜냐하면 고구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특별해요. 그죠? 여기 있는 분들은 잘 안 드시겠지만 우리한테는 고구마는 따뜻함이며 달콤함이며 가족이 생각나고 그 냄새가 그립고 고국을 떠올리게 하는 가치 있는 그런 기쁨의 음식이잖아요. 어느 누군가가 우연히 그 고구마를 발견했을 거예요. 알트노르다에 고구마를 파는구나. 누군가가 발견했어요. 근데 그 소식은 정말로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가서 봤더니 있더라라고 자기 혼자만 그 고구마를 사다 먹는 게 아니고 이거는 도저히 나 혼자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우리 모두에게, 한민족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니까 그 소식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전해지고 주저함 없이 전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알트노르다 컨테이너 170번에 가면 고구마를 판다는 사실, 나중에 조금 있으니까 밤도 판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우리 모두가 기쁨 가운데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식, 정보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가면
뭐가 있다? 정보죠. 근데 그 정보에 기쁨이 더해진 겁니다. 가치가 더해진 겁니다. 이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렇게 맛있는 것을 너도 사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라고 하는 그 기쁨이 동력이 되어서 그 기쁨의 소식이 기꺼이 전해지게 됐다는 겁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기쁨이 되느냐, 감격이 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기쁜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는 뭐 할 만한 사람이 하겠지, 또는 뭐 잘하는 사람이 하겠지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과연 내가 가진 신앙이 어떠한 것이냐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나에게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무감이나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신앙의 하나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의 신앙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의 신앙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그 소식 안에 들어있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빌립이 나왔고 그 전도의 대상자인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27절의 말씀 보면은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주 독특한 사람인데 이디오피아 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다시 말해서 재무부 장관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상당히 그 고위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레를 타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요. 그 에디오피아 그 재정장관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길에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내시는 상당한 사회적 신분도 있고 또 교양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성서를 읽고서 이게 말이죠. 그리고 질문을 하는데 상당히 현실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이 말이 선지자가 이 글을 썼는데 선지자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이냐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가리키냐. 상당히 이 내용 전체를 이해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아니고 그는 그만큼의 학식과 식견과 이해를 가지고서 이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라고 이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디오피아 그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거든요. 우린 이 사람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뭔가 진리를 찾는 사람, 진정으로 진리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이해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판단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거든요. 이 이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뭔가 길을 찾고 있어요. 길을 찾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참된 길을 아직 만나지는 못한 거예요. 길을 찾고 있고 뭔가 길을 찾아서 가고 있지만 그러나 스스로는 진정한 참된 길을 도달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설사 자기가 그 길을 찾아서 이것이 내가 찾았던 길이고 이것이 맞는 길이다라고 스스로 믿고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으로 그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아니에요.
길은 찾았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인생 아닌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자신감 있게. 그러나 그가 찾은 길은 진정한 생명의 길은 아니죠. 길은 찾았지만 그 길은 그를 멸망으로 인도할 뿐이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사람입니다. 신분으로 볼 때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죠. 신분으로 볼 때는 뭐 그 사람이 술에 탄 사람이니까 뭐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지식이나 모든 것을 볼 때도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길이 무엇인가를 찾는 데 있어서는 그는 노력은 많이 했지만 아직 그 길을 찾지는 못했어요. 이것이거든요. 우리가 전도의 대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그것입니다. 길을 찾고 있지만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눈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세상적인 눈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자입니다. 정말로 자기 스스로 뭔가 길을 찾으려고 성경을 뒤적뒤적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불쌍한 영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볼 때 그는 참으로 긍휼한 불쌍한 영혼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차마 내가 이것을 보지 못하겠구나. 이 백성들이 유리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보지 못하겠구나라고 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아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인 것입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스스로 길을 찾으려고 했지만 진정으로 그 길을 찾지 못한 그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진 전도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예수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사람. 신분으로 볼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영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이것이 있어야만 전도가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요,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불쌍하다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전도를 할 때도 나는 네가 불쌍해서 전도해라고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한 인간으로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불쌍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불쌍하다고 그 사람이 불쌍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불쌍하다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영혼을 보는 거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많은 것을 이룬 것 같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한 영혼인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참아보지 못하겠구나라고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과 같은 마음,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만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저는 작년 한 해를 생각하면서 저 자신이 불면의 밤이라고 그러죠. 잠을 못 이루고 뒤적뒤적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웬만하면 잠을 자는데 왜 잠을 못 이룰까? 그만큼 마음속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불면의 밤이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불면의 밤이 모두 다 저 자신에 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제 자신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제 자신이 너무나도 이런 상황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저 자신이 불쌍해서 불면의 밤을 많이 지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밤들 중에서 잃어버린 영혼이 불쌍해서 잠 못 이뤘던 불면의 밤은 없었더라고요.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시는데 우리 눈은 다른 데만 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또는 나 자신만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도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광야에 성령께서 그 광야로 좀 가라. 가서 좀 만나라. 광야길에 가서 그 수로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그에게 빌립을 보내시는 성령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결코 전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의 기쁨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빌립은 수레로 가까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이제 그 시작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레로 가까이 달려가서 입을 열어서 예수를 전했다. 이거를 단순하게 표현하면은 가서 전했다. 심플하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거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복잡할 것이 없어요. 그죠?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뭔가 세밀하거나 용이 주도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전도의 모습은 그냥 가까이 가서 그 사람에게, 전도의 대상자에게 가까이 가서 예수를 전했다. 가서 전했다. 라고 하는 단순하고 명확한 그런 행동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행동이에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왜 미련하다고 했느냐? 이래가지고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수 믿겠느냐? 그런데 전도에 미련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서 예수를 전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전도가 된다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그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듣지 않고서 어떻게 믿겠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데서 나온다. 이렇게. 그리고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단순하잖아요. 이거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죠? 누군가가 전해줘야지 들을 것이고,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긴다. 이것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미련한 방법이 있어야지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가서 전해주는 거. 다가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뭔가 내가 더 잘 준비되어서 서론 본론 결론이 잘 되어서, 그래서 아니면 내가 가진 경험이 더 놀라운 경험이 될 때, 완전히 누군가를 압도할 수 있을 때, 그때 나는 전도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냥 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한다. 그랬을 때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키워드를 하나 던져줬습니다. 그건 뭐냐면 만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신앙이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지체들과의 만남이지. 그 만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화두와 이슈를 던진 사람이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한다면 만남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만남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가 얘기를 했는데, 만남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 이 문제죠.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느냐? 그때 이 사람이 제시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도들의 증언,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증언, 그리고 사도들 이후에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증언, 그 증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증언을 통해서 그 증언이 예수를 전혀 모르는 그 사람과 예수를 만나게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는 이렇게 예수를 만났어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증언이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중재자. 둘이 만나십시오. 소개해 줬는데 이제는 정말로 만남이 이루어졌어. 만남의 중재자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중재자의 역할을 해서 그 사람과 예수를 만나게 합니다 라고 그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는 중재자의, 중매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해주는 그 작은 복음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의 가까운 사람이 전해주는 어떤 한마디의 말이 아니라 사실은 그의 신앙의 역사 속에서 어떤 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오시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전해주는 그 말이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순간이 그에게는 어떤 순간입니까? 내가 비록 이 작은 고백의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순간이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그의 인생 속에 오시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생 속에 오시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다가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하고 미련한 방법. 다가가서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름다운 것은 복음이지요. 좋은 소식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좋은 소식은 그 전하는 자의 발을 통해서, 그 전하는 자의 중재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그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다가오시는 그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렇게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스스로 방법을 잘 찾지 못해서 고민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이며 우리가 이 복음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단순하게 그것을 전하는 일에 순종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책임 있는 교회의 길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책임, 이 땅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 나름대로 잘 살고 있고 다 성공했고 다 나름대로 또 고민이 있고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진 기쁨의 이 소식을 전해주지 않을 수가 없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다가가서 전하는 순종, 미루지 아니하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그에게 다가가는 그 발걸음, 그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다가가는 그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에
교회로서의 가장 중요한 전도의 책임을 다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의미심장한 구절이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39절의 말씀. 세례를 주고 나서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39절이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라는 말이 뭐 여러 가지로 해석도 할 수 있겠고 그렇겠지만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됐을까? 저는 이것을 이 빌립은 다시 보지 못할 기회를 살린 겁니다. 그 내시를 다시 보지 못합니다. 다시 보지 못할 기회를 살려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시와 빌립의 만남은 단 한 번뿐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내시의 인생 속에 가장 가치 있는 만남이 됐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다시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린 특별한 환경 속에서 마치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것과 같은 그 특별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땅의 한인들을 만나고 있고 이 알마티라고 하는 독특한 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얼굴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보지 못할 기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보지 못할 기회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빌립과 같이 그 기회를 살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이 시대에 마땅한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요? 마땅한 교회의 책임이 아닐까요? 책임 있는 교회의 길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다시 오지 못할 기회를 우리가 살려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마땅히 헌신하는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서 책임 있는 교회의 길, 전도하는 교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알마티 한인교회가 2015년에 참으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이미 우리가 가진 것을 전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영혼들을 추수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도의 사명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알마티 한인교회를 통해서 2015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복음이 전하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